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성경 896쪽. 자, 시편 12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았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염려가 되지요. 4차 대유행에 접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암담하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도 이 목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문제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물론 걱정이 앞서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힘이시며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상황과 문제를 우리가 당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피난처 되시며 또 우리의 큰 힘이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도움을 받고 살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의 도움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의 도움과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학교 생활을 하지요. 나중에 또 졸업하게 되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는 여러 직장의 동료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또 결혼하게 되면은 부부의 도움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모든 과정 속에 보게 되면 여러 성도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 목회자의 도움도 있고 많은 사람의 돕는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많은 도움을 받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의 도움이 끊어질 때가 있고 사람의 도움이 한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뜻하지 않는 어떤 환난과
또 재난과 또 우환과 질고를 우리가 당하게 되면 그때 사람의 도움도 한계가 있을 때 있지 않아요. 아무리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절대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를 돕는 분이 있습니다. 그 돕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돕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사방으로 사람의 돕는 손길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재앙과 또 환난이 우리에게 덮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돕는 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환난과 이 길 잘 넘기게 되고 나중에 복을 누리고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놀랍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자, 우리 41장 10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최고의 부자나 아니면 최고의 권력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보증서를 써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걱정될 거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거예요. 이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천지는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1.1억도 남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이 약속도 마찬가지지요.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돕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세계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운영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분명 그분이 약속했으며 오늘 말씀에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가인 대통령이 우리를 돕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돕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와요. 자,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기 말씀도 보니까요,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나를 실패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분명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 무서워서는 안 되고 두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코로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이렇게 코로나 같은 큰 재앙과 재난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 있을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분명히 말씀해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재앙과 재난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어떻게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우편에서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라. 여기서 내 그늘이 되신다는 말은요, 너를 돕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이번에요, 내 오른편에서 이 말은 항상 내 곁에서 그 말이에요.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관없이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관없이 항상 내가 내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절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 삼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가까이에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너를 돕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해 보니까 가장 가까운 내 곁에서 낮과 밤에 쉬지 아니하고 늘 항상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 아니 계신 것이 없는 분인데 실제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분명히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날 분명히 돕고 계시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잖아요. 더욱이 우리 신학시대에 새 언약의 백성, 우리에게는 더 엄청난 약속이 있잖아요. 신학시대의 새 언약의 백성,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떠나가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너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보혜사 돕는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더 놀라운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부활의 주는 살아계셔서 그 부활의 주 우리 안에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 약속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이런 데 얘기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했다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확실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못 믿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 이 복음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말은 믿는다 해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는 모습이 전혀 예수 안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된 것도 없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믿지 아니하니까 항상 우리 세상 걱정하면서 살지요. 우리 입장에 솔직히 우리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이지 정말 부끄러워요. 겉으로는 믿는 척 하지만 실제 보면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살지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음란한 생각을 품고 살지요. 욕심을 가지고 살지요. 우리 안에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지요. 어떻게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도 5,000명을 먹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예요? 말씀 한마디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안진병이 일으키고 소경을 고치고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됐단 말이에요. 놀랍게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오른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곁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무엇을 돕고 계시느냐, 무엇을 돕고 계신다고요? 모든 환난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뭐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따라서 합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믿습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 모든 재난, 모든 재앙, 이런 코로나 때 이런 모든 재앙들, 모든 어려움을 분명히 돕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코로나 이런 모든 재앙도 사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좀 하고 좀 회개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요. 그래야 되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이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그렇게 사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그것은. 모든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다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우리 일 그러잖아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환난과 재난이 있어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보게 되면 마지막 그 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뭔 거는 뭐예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또 하나 또 나와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그렇게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비교했느냐? 사실 보면 지금 때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꼭 닮았어. 그때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갈고 또 먹고 있고 또 집을 사고 팔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사실 뭐예요? 온통 세상에 관심 있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다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 향락을 즐기고 말이지. 왜 그걸 내가 깨닫게 된 거는 요즘 보면 코로나 좀 잠잠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뭐예요? 밤거리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잖아요. 유흥업소가 향락가에 봐봐요.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먹고 취하고 막. 이것이 소돔과 다름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때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되고 뭔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 신앙 좀 점검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각성의 모습이 없지 않아요. 코로나 때부터 나태하지요. 우리가 사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틀 전에가 신문에 보고 깜짝 놀라서 말이죠. 이탈리아가 원래 기독교 나라지 않아요. 이탈리아가 어떤 아니 세상에 좀 코로나 잠잠하다고 거의 일주일 동안 젊은이들이 1만 명 이상, 1만 명이 말이죠. 해변가 모여가지고 캠핑족이죠. 1만 명 모여가지고 밤낮 뭐예요? 무슨 파티예요? 댄스 파티를 여는데 거기 무슨 마스크 쓰지 않고 막 그리고 마약을 막 복용하고 술 먹고 말이죠. 음란한 짓을 하고 말이죠. 일주일 만에 겨우 경찰 동원해서 그걸 다 이렇게 해산시켰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무섭구나. 영락없이 손과 고모라 쌤. 분명 환난을 명쾌하심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때 다 보면 너무나 지금 이때가 급박해요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 너무나 급박한 시대가 지금 막 돌아가는데 우리 성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는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환난을 명쾌하신다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겠지요. 우선 환난을 피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모든 환난을 피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피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큰 대형 사고가 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 그런 은혜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대형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나갔는데 하나도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피하게 주시고 말이죠.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앞으로 7년 뒤에 환난이 분명히 있는데 이 7년 뒤에 환난은 너무나 육신의 핍박이 많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육신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환난 때를 감해줬는데 3년 6개월이에요. 그 환난이. 3년 6개월도 엄청난 환난이죠.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 나가면 핍박받고 죽을 수 있는 엄청난 환난이기 때문에 그때에 지난주 말씀과 같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옮겨준 것 같이 우리를 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로 우리를 옮겨서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계속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여호와께서만 우리의 피난처 되신 거예요. 환난을 명쾌하신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환난을 면하게 한다 이 말의 뜻은 다른 뜻은요.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죠. 환난이 결코 우리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이 재앙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전문가들에 의하면 앞으로 계속 변이성 바이러스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감마까지 왔다. 감마 바이러스라고. 감마, 델타, 이오타, 가파 여러 가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앞으로 독감같이 말이죠. 그냥 예방접종하고 그냥 마스크 쓰고 평상시 그 일상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때서 우리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24시간 우리는 하루 24시간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위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이겨내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운 재난 문제 있을 때 결코 우리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게 모든 끝났다라고 이렇게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환난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17살의 말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무려 13년 동안 그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 생활도 했지요. 무려 13년 동안.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마침내 길이 열려져 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봐봐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울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환난 당한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돕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편에서 돕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환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재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가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받은 거 아니겠지요? 믿음이 있는 자가 받는데 누가 받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신을 보니까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나는 뭐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신이 바라보았던 그 산이 어떤 산을 말할까요? 성경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높은 곳에 있어 시온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다 이 말은 이 성전을 향하여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어떤 곳이죠? 이 성전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지. 물론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특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의 시인이 말이죠.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 향해 내가 눈을 들겠다 그 말이에요. 곧 예배를 드리러 내가 성전 올라가겠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은 항상 성전을 사모했었고 그가 평생 살면서 성전에 거하기를 원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성전을 내가 떠나지 않기를 원하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또한 이 성전에 머무르기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전에 머무는 것이 궁궐에 있는 것보다 더 정말 소원했어요. 다윗은 그러잖아요. 궁궐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것이 하루 머무는 것이 가장 더 큰 소원이었었고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성전에 머물기를 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도왔었는지, 참 다윗은 그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이 약속 어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약속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기 좋아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왕에게 그러지 않아요. 쫓겨다니는데 무려 10년 동안, 그것도요, 사울왕이 그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말이지요, 최정예 부대 3,000명 푼 거야. 3,000명. 개미 잡듯이 훑어나갔는데 피할 수 없잖아요. 3,000명 흩어다니는데 그 좁은 땅에서 그러지 않아요. 그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 어기지 않은 거예요. 3,000 풀어서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녔지만은 그 10년이 넘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지켜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에게 그러잖아요.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가지고요, 결국 왕의 자리에 쫓겨나는데 얼마나 깊하게 피했으면 말입니다. 맨발로 말이죠. 신발도 신지 못하고 피해 도망간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항상 성전에 머물기 좋아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나중에 싸우지 않고 무혈 입성하게 되어 다시 왕권을 회복해 주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본 말씀 그 다음 편에 보면 나오죠. 다음 장에 시편 120편 1절 말씀에 그게 나와요. 다윗이 쓴 시예요. 시편 122편은. 그 다음 봐봐요. 다음 장 성경 봐. 시편 120편 1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자, 우리 함께 봐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하지요. 성전 우리 함께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자라고 할 때에 다윗은 뭐예요? 가장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가장 기뻐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가장 즐거웠다는 거, 정말 다윗에게 있어 가장 큰 소원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무엇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예배 가운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환란이 있을 때마다 성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을 때 다른 것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어떤 과정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환난의 문제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도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에 엄청 환난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0년 동안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그 축복받고 이제 고향대로 돌아오는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그곳에서 분명히 예배 드리겠다 약속했는데 아니 가다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고 있게 된 거예요.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서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야.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에돔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당하지요. 그 사건 때문에 레이와 시몬이 말이지요. 칼을 차고 말이지요. 할례 받게 했던 그 레이 뭡니까? 거기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주변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정말 두려워 떨었습니다. 언제 공격받을지, 언제 복수를 당할지 모르고 두다리 뻗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대문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야곱이 모든 가족들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 3절 말씀 봐봐요. 우리가 일어나 이제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요. 그때 비로소. 베델이 어디죠? 하나님의 집. 베트엘이에요. 베트란 말은 집이고 엘은 엘로임 하나님의 약자거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 올라가자. 왜? 환난 날에 내게 응답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랬어요.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에 야곱에게 엄청난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면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해도 환난이 계속 겹치고 계속 겹치는데 너무나 답답하지 모든 다 막혀버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 쌓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 믿고 베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뭐 하려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 쌓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당할 때에 혹시 여러분들 막히고 뭔가 안 되고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 단 한 가지 선택하세요. 다른 거 선택할 거 없어요. 오직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또 이런 코로나 이런 재난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린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늘문이 여기 열린 곳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는데 교회는 뭔지 아세요?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 것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축복을 약속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봐봐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여기서 번역할 때 음부의 권세 했지만 원래 언어 뜻은요 밑에 여러분 복도에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권세란 말이 여러분들 성경본 밑에다가 주석을 다 달아놨어요. 문 대문 있지 않아요. 문으로 이렇게 문으로 보내요. 음부의 문 그렇게 표현했어요.
음부의 문이 결코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마귀는 어때요? 항상 음부의 문을 갖고 있대요. 항상 우리를 닫아버려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다 닫혀버리면 모든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귀가 모든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음부의 그 문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배는 말이요, 하늘문이 열린 곳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곳에 하늘문이 열려진다니까요. 그러니 거기에 음부의 문이 모든 다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랬는데,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은 음부의 권세 때문인 거예요. 마귀가 그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런데 놀랍게 그 다음 절 1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 뭐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천국 열쇠 뭐냐? 너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 천국 열쇠 뭔지 아세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뭐요?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천국문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히 성전에 찾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에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반드시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었던 21대 국회의원, 지난번에 작년이죠. 작년에 강남에서 당선되었는데, 영국 그때 당시 주재 공사였는데, 이번에 2016년 8월 17일에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태영호 국회의원 아시죠? 태영호 국회의원. 이번에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에 보게 되면은 1970년까지는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그때 당시에 인민들에게 복지 정책을 편 거예요. 그리고 경제 정책을 먼저 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뿐만 아니라 병원도 다 무상이에요. 그리고 인민들에게 먹을 거 다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말 이 김일성이 완전 우상이죠. 완전히 신이죠, 신. 하나님 대신 신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김일성 수상이 다 모든 다 먹고 입고 사는 거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러다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사정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 남한의 경제가 훨씬 더 발전하면서 점차 우리 남한이 훨씬 더 잘 살게 되면서 점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한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통일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본 김일성은요, 남한의 교회와 목사를 이용해야 되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교회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가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가짜 교회가 무슨 교회죠?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였던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북한에 봉수교회 세워졌는데, 교인은 있는데 교인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 거는 평양에서 가장 골수분자인 간부의 부인들 200명을 뽑아가지고 가짜 교인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짜 교인인데 너무너무 교회 힘든 거니까 항상 막 핑계 대는 거, 배가 아파서 못 가겠다, 아니면 뭐 바빠서 못 가겠다, 지루해서 못 가겠다 하면서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석부를 만든 거예요. 출석부를 만들어가지고 만약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과 수령님께 충성이 부족하다 해서 자아 비판을 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년이 시간이 흘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2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출석부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에 나가 있었던 그 간부 부인들이 말이죠.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세뇌되었던 이 골수분자였던 그들 말이지요. 아니 세상에 예배 드리기 전에 2시간 전에 미리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막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막 얼굴이 환하게 막 행복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태용호 씨가 겁이 났다는 거예요. 혹시나 진짜 예수 믿지 않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한 명 붙잡아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너 예수 믿지? 솔직히 대답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오직 수상께 수령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맹세합니다 라고 하니까 물증은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만 되면은 그 교회 주변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막 서성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봉수교회는 평양 시내에서 외진 언덕 위에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10명 정도 모이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이지요. 더 수가 늘어났는데 교회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어떤 분은 교회를 바라보고 어떤 분은 막 눈을 감고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 말이죠. 앉아서 그냥 조용히 있기도 하고 막 또 그냥 조용히 걷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11시 예배가 되면 더 많은 수가 늘어나는데 나중에 100명이 되고 나중에 500명까지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것은 말이죠. 예배 시간 딱 끝나면 12시 딱 끝나면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용호 씨가 너무나 이상해서 한 사람 붙잡아 조사했는데 당신 예수 믿지? 분명히 대답해. 그러니까 그 여성도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못 드리고 찬송을 못 부르고 설교 말씀을 못 듣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말한 그 여인은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그 공산주의 간부의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태용호 국회의원이 얼마나 그때 충격받았던지 나중에 그분이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대한민국 다시 품으로 귀순하게 되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이 보여주기식의 가짜 교회라 할지라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한없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록 주일날 우리같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같이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못 부르고 이렇게 기도소리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같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교회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전 10시부터 나와가지고 12시까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로 우리를 제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얼마만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사모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요즘은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집사님 이제 코로나 걱정하지 마. 다 거리 유지하고 우린 대면 예배 안 해. 대면 예배는 다 마주보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앞만 보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거리 유지하고 철저히 방역 다 지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나와. 목사님 못 나가겠어요. 많은 성들이 못 나온다. 그런데 그들을 그만 보면 말이죠. 식당에 가면 말이죠. 다 밥을 먹더라고 보니까. 마스크 다 벗고 식당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에 계신 성전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 도리어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게을러서 못 나오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문이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환난 아니면 이런 재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소망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도움은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우리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니, 오늘 우리 신학시대의 새 언약의 백성은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보이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면서 산다면은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재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383장입니다. 383장.